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연합고래 기도학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실 연합고래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의 삶이 더 평안해졌고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하면서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던 것이 사실 제 발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발음 교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의 사람 두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사람들은 설교나 집회나 선교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때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데도 가끔 회심하고 돌아오며 때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보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전혀 손끝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의 기도가 너무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단순한 형식, 즉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몇 마디씩 몇 분간씩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에 놀랄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얻은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완전한 확신이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임한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게 된다. 어느 기도의 용사는 내 영혼의 평안이 밀려왔다. 내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고는 감사드렸다. 그리고 결국 그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곤 했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지상에 사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셨다. 그렇지만 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부르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들으실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만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간구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수시간씩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수일간씩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면 호련히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음을 성령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또한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하여는 강구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소리로 내 기도가 상달되어 내가 너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였노라 하심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증거하는 사실이다. 또한 그들의 생활 속에 한두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되어 일어나는 경험인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행동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출애굽기 14장 15절. 중국에서 크게 쓰임받은 선교사 고푸드가 종종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실에 대해 우리는 별로 놀랄 것이 없다. 그는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라고 했다. 이 사실에 놀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주님이 친구된 우리에게 자기의 계획과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소수의 성도들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아니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모든 신자가 경험하게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음을 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기도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다. 그러고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으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바로 그 경험이며 창기도에 사람이 행하는 일이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반만 믿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증거를 대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의 사람. 어떤 이들은 조지 물러의 놀라운 기도 생활을 떠올릴 것이다. 퀘벡에서 리버풀로 횡단하던 중 그는 뉴욕행 꼬리표가 붙은 의자 하나가 정시에 도착하여 기선을 제때 타게 해달라고 단호하게 기도했다. 그런 후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보급선이 승객을 승선시킬 시간 약 30분 전 화물 취급인이 뮬러에게 아직 의자가 도착하지 않아 정시에 배에 오를 수 없겠다고 전했다. 이때 뮬러 부인은 뱃멀미가 몹시 심해서 의자가 없으면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가까운 상점에 가서 다른 의자를 하나 사라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권유도 조지 뮬러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의자를 기꺼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맡긴 물건이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배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판 위로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보급선이 떠나기 직전 차량 하나가 달려왔는데 징꾸러기 맨 꼭대기에 뮬러의 의자가 실려왔던 것이다. 그 의자는 즉시 가판 위로 옮겨졌고 조지 뮬러에게 다른 의자를 사오라고 독청하던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들려졌다. 그가 조지 뮬러에게 그 의자를 넘겨주었을 때 뮬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냥 고요히 모자를 벗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의 사람 뮬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주변 친구들이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자를 붙들어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처럼 지체된 사건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써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믿음의 부족과 기도의 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꺼이 시험받기 원하시는데 의문이 있다면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는 소책자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 책에서 에이미 카마이클은 자기가 어떻게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는지 말해주고 있다. 독자는 그 책에서 그녀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힌두교 아동 한 명을 종교적인 치욕의 삶으로부터 건지는데 100루피, 1루피는 100센트, 100루피가 든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했을까? 그녀는 이 금액으로 많은 소녀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금액이 한 사람에게 서야만 하는가? 에이미 카마이클은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더도 덜도 아닌 꼭 100루피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할 충동을 느꼈다. 얼마 후 정확한 액수의 돈이 왔다. 그 돈을 송부한 사람은 끝자리가 붙은 액수의 수표를 세려고 했으나 꼭 100루피만을 써야 한다는 강압감을 받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 일이 있은 이후 15년 동안 이 선교사는 누차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지불하지 못한 돈이 없었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연 적도 없었다. 그러나 한 번도 선한 일에 부족한 적이 없었다. 구하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라도 하는 듯 25파운드가 전부로 직송되기도 했다. 때로는 기차역에 왁자지껄한 무리색에서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꼭 필요한 액수의 돈을 손에 쥐어주고는 누구인지 채 확인도 하기 전에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도 있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 정말 놀랍다.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놀랍다고 하면 믿음이 적은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다. 정상적인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자.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놀라운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